데살로니가서 1장 1절로 4절 사랑의 수고라는 이런 말씀이 제목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의 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앞전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무리와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감사.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은 감사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이 식어지면 우리 마음에서는 불평이 나, 불평. 원망, 불평, 짜증. 그래, 감사한 마음을 어디서 찾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찾아야 돼.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감사한 마음이 나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풍랑을 만나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과 슬픔과 고통과 막 불안과 원망과 풍랑을 만나니까 그들은 그냥 감당이 안 돼요. 감당. 죽음 앞에서 그들이 기쁨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풍랑을 만나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풍랑은 뭐냐?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시험입니다. 시험. 물질로도 오는 시험, 또 병으로도 오는 시험,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시험이 올 때 풍랑을 만난 거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믿음이 있으면 그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시험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은 오히려 더 온전해져. 더 단단해진다. 비가 오면은 땅이 단단해지는 것 같이. 시험이 오면 더,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니까 더 믿음이 온전해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다 그래요. 참. 어떤 시험이 와도 참고. 오늘 본문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은 2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해요. 기도할 때에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두 번째는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기도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공고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그런 법령을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에 이 하나의 왕의 우상에 절을 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괴변을 하고 방백이 왕과 합작을 해서 법을 만들어 놓았어.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가는 판이거든. 죽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 위한 그런 법령인데도 기도하는 거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믿음 없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오히려 원망이 나오고 왜 내가 죄 없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이 법에 내가 매여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또 그 주변에 자기를 사자굴에 넣고자 하는 이런 법령들에게 왕들에게 원망할 텐데 이제 이 다니엘은 모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3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믿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사자가 무릎을 꿇고 다니엘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자가 경배하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 능력으로 사자도 무릎 꿇게 하고 사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죠. 하나님이 작품에 만든 이 사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을 어떻게 잡아먹겠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잖아요. 사자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자도 무릎을 꿇는다.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다니엘 같이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함께하셔서 사자도 무릎을 꿇게 하는 같이 오늘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엄청난 모래수와 별수와 같은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도 받고 믿음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믿음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되고 믿음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못할 일이 없어요.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믿음 있는. 소돔성에서 믿음 있는 사람 10사람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게. 노아왕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80억이 되는 그 많은 인구 중에 믿음 있는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120년 동안 그 핍박과 유혹과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는 긴 세월에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짜겠습니까? 거기는 수고와 땀과 피를 흘리면서 모든 걸 투자해 생명을 바친 그런 믿음의 방주를 짜서 구원받는
오늘날 우리는 무슨 방주를 짜야 돼요? 믿음의 방주. 할렐루야. 믿음의 방주. 노아는 이제 잣나무로 방주를 짜서 8식구가 구원받고 모든 식물, 동물이 다 그 안에 들어간 것은 다 구원받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주, 믿음의 방주. 믿음의 방주는 뭐로 짜야 되느냐? 말씀으로, 말씀. 노아서 10장 10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냥 말씀을 채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밥을 안 먹고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는 생명입니다. 우리 육신에. 밥과 물과 공기는 먹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생명줄에 물도, 밥도, 공기도. 오늘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물과 밥과 같이 없으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우리가 영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 오늘 정말 이 시대는 누구를 찾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믿음.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 믿음 있는 사람이 찾다.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도 가정에도 교회도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불러내고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듯이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노아의 가정과 같이 가정을 구원하듯이 믿음 있는 사람, 지금도 교회도 많고 사람도 많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믿음 있는 사람. 다른 거 찾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 믿음 있는 사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바다에 옮긴다. 얼마나 믿음이 귀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바다에 옮긴다고 했을까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지. 저와 여러분은 믿음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으로서 늘 말씀으로 밥 먹듯이 먹어야 돼.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요. 말씀은 내 속에 채워. 내 몸에 좋다는 영양분이 있으면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먹습니다. 내 몸에 건강이 제일이니까. 건강이 되면 아무것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건강한 이런 음식이라면 우리가 양보하지 않아요. 어떤 있어 먹잖아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돼. 먹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 세 가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 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 보는 시간. 소리내서 요즘에 새벽에 내가 10장씩 소리내서 읽고 시편 오늘 아침에 90장을 읽었는데 10장씩 소리내서 읽고 또 시간 되면 노마서도 읽고 계시록도 읽는데 소리내가지고 소리내서 성경 읽는 시간. 우리 김영문 권사님도 소리내서 성경 읽는 시간. 답은 10장이라도 소리내서 읽어. 그러면 소리내서 읽으면 그 성경이 들어가. 소리 안 내면은 아무리 잡념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이 잘 안 돌아.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어. 소리내서.
하루에 한 번은 꼭 소리 내가지고 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다음은 몇 분이라도 소리 크게 내서 성경을 그 소문시장에 불 나기 전에 그 집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소리 내서 읽어 소리 내서 예 하나님 맞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소리 응답 받는 거예요 소리 내. 그러니까 소문시장에 있는 사람들 저거 미쳤다 성경 읽으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아멘 막 소리 내면서 자기 혼자 막 성경 읽으면서 그냥 웃었다 울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또한 미쳤다 막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예? 성경에 있다가 오늘 불 난다고요? 12시 불 난다고요? 아멘? 그래서 짐을 막 빨리 옮깁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9시 와도 막 그냥 짐을 12시 불 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불 난다니까 빨리 짐 옮기세요. 동사병원 앞으로 막 이 집사님은 짐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평소에 맨날 성경 읽는다고 막 소리 지르고 아멘하고 미친 지더니 오늘 진짜 미쳤구나. 예? 무슨 둘이나 아무 일도 없는데 미쳤다고 막 껄껄껄껄 그 사람을 비웃고 그냥 흉보 아닌 게 아니라 12시 그러니까 한쪽에서 하면서 소문시장이 막 불 붙어가지고 전부 소문시장이 한쪽에다 불 받아. 그때에 소문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그래서 소문교회가 소문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불나는 그 응답받는 거 미쳤다고 했는데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더니 저렇게 하나님이 알려줘서 하나도 태우지 않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예수 믿자. 우리도 예수 믿어야 이 세상에 타지도 안 오고 또 지옥에도 안 가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어서 얼마나 물건도 안 태우고 또 이 땅에서도 또 이 세상 지나면 천국도 가고 얼마나 좋아.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소문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교회에 나가서 소문교회가 많이 풍부했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크게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성경에 있다가 주의 음성을 듣는 응답을 받는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내 양식을 삼는 믿음의 양식.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 이 소문시장에 이 사람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음성이 오니까 하나님 불나는까지 알려줘서 자기 물건도 안 태우고 다른 사람도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그 소문시장에 있는 사람들 수없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소문교회 나가 소문교회가 그 당시 제일 큰 교회 소문시장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이 얼마나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들 읽는 거예요. 믿고 읽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 이 앞에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불나는 것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엄청난 그게 살아있는 신화, 살아있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필요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겨자 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바다에 옮긴다고 했으니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믿는 자에게 늑치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이제 우리는 믿음의 용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믿음 때문에 왕후가 되고 민족도 살려냈잖아요. 물기는 믿음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는 이 믿음의 용장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용장들이 다윗은 믿음 때문에 왕도 됐어요. 아버지도 부르지 않았어.
아이고 다윗 저 아들은 키도 작고 외모도 그렇고 왕 안 돼. 불러오지도 않아요. 사무엘 앞에 다른 7 아들만 불러오고 다니엘을 불러오지도 않아요. 애모도 애수하고 쟤는 못생겨가지고 왕은 그래도 잘생겨야 되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외모도 시원찮고 왕감 아니라고. 이새는 외모를 보고 외모를 믿음을 보지 않아. 외모를 보고 불러오지 않아. 왕이 되려면 그래도 인물도 잘나야 되는데 다윗은 인물이 여기 빠졌나. 불러오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 뭘 본다? 김원사님 하나님 뭘 본다 그랬어? 믿음을 보는 중심. 믿음이 다윗을 따라갈 형제가 없어요. 얼마나 믿음이든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하고도 싸움을 하고 엄청난 믿음의 영장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다윗을 불러오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어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인물을 보고 그간 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뭘 보고 해서 실패합니까? 키는 얼마냐? 학벌이 뭐냐? 돈이 얼마나 있냐? 너무 외모만 치중하고 결혼해가지고 살아보니까 아니야. 외모를 보고서 이만하면 됐다 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야. 인물과는 딴판이야. 마음이 엉망이고 정말로 외모와는 달라.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처음에 외모만 보고서 결혼했다가 그만 살아보니까 아니라. 그래서 이혼했잖아요. 그러나 외모는 좀 부족하지만은 마음이 성실한, 마음이 성실, 여자고 남자고 마음이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도 요구하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죠. 마음씨.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마음, 믿음을 보신 믿음. 다윗의 믿음을 보고 왕을 삼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자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만. 하나님 믿음을 보고 우리를 품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복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믿음으로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사랑의 수고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깨진 갱갈이라 그래요. 사랑이.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 믿고 결혼하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끝까지 믿는 거죠. 모든 일이 있어도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믿기 때문에 믿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믿음 외에는 사랑이 있어. 사랑. 소망. 오늘 본문에도 뭐가 나옵니까? 소망이 나옵니다. 3절 하반절에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말했어요. 소망.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이 나오고 소망이 생기죠. 이 몸의 소망 무예가 우리 주 예수 뿐이죠. 믿음, 소망, 사랑. 엄청난 겁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내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김영문 목사님, 권사님도 믿음, 이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소망. 그동안에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이제 이 풍성한 교회에 나와서 내가 기쁨도 얻고 소망도 얻고 건강도 얻고 기적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풍성한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기적이 좋은 일이 자꾸 생겨. 나만이 아는 기적, 나만이 아는 행복, 나만이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함을 실감. 하나님이 이 풍성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 가서 내가 사명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아멘. 상달되는 예배, 상달되는 기도, 상달되는 헌금 하나님 받는 건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와요. 하나님 받으시면 반드시 기쁨이 와요. 이 성전에 와서도 예배를 드렸을 때 기쁨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시편 37장 4절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소원.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니 소원. 주의 종을 기쁘게 했으니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열왕기하 4장 8절 9절 보니까 슈넴 여인이 엘리사를 기쁘게 대접했더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는 역사.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엘리사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가 누구를 대접했어요? 밀가루. 자기가 먹을 것을 빵을 구워서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종을 대접하고 기쁘게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손효진 집사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종을 기쁘게 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먼 곳에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교회가 없어서 온 게 아니고 이 교회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사명자로 보내서 성령의 끊임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만대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한 자 편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는 가시밭에 가시 엉겅퀴에 그 백합꽃 한 송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손집사님과 우리 김용문 권사님은 가시밭에 백합화 한 송이같이 얼마나 귀해요. 가시만 있는 그 가시 울타리 백합화 한 송이 폈다면 얼마나 귀해요. 마찬가지로 이 약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가시밭에 백합화 한 송이같이 하나님이 향기를 나타낼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앞으로 이 재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손 집사님 나와서